네, 반갑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강의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것을 어떻게 기도하고 연결시킬지 계속해서 저도 연구를 하고 읽어 나갈 텐데, 여러분들도 마가복음을 금요일에는 좀 집중해서 계속 반복해서 좀 읽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6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량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그 본질을 함께 깊이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눈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1절이 이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과 3절에는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후반부에 속해 있고, 또 이사야 후반부의 이야기는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밟히고 망가진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광야에 주님 오실 길을 닦으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벨론의 압제가 풀어지고 새로운 출애굽 행렬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었지만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구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또 좌절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선포된 메시지가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은 우리 내년도의 암송 구절입니다. 신방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암송하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28절에 나온 이 질문,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너 정말 듣지 못했느냐? 너는 정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 우리가 살다가 진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 머리를 박고 그리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정말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는 정말 듣지 못했느냐? 주님이 오실 이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렸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면서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서 예언된 새로운 그 출애굽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내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다시 부어주실 것에 대한 그 놀라운 그 비전, 그 소망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인데, 이 일을 실제로 준비하는 자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복음서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끝부분에 63장, 64장, 65장 이렇게 끝부분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몇 주 동안 좀 살피면서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몇 주 동안 좀 살펴봤는데, 그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그래서 원수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 앞에서 떨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도가 바로 이제 부흥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가 세례받고 올라오는 것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어떤 뭐 다른 언론이나 아니면 제3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하는데 여기에 굉장한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육성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처음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이 기사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의 응답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선포는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맺은 그 독특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특별한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동등한 신성을 가진 분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이 왕이시라면, 근데 왜 그분은 고난을 받으셔야 되느냐?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헛된 영광을 구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등장하고, 자,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5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누가 세례 받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럼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구원자,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왕은 바로 고난받는 종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굶주려 있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말씀의 그 기근 때문에 굶주려 있던 백성들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막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지나서 마태복음까지 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 중간에 한 300~400년 정도, 300~400년 정도에 하나님께서 그 침묵하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이걸 이제 구약과 신약 중간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에 굶주렸다가 광야에서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자신들의 그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긴 하지만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나를 주목하면 안 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의 그 종노릇하기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뒤에 누군가 등장하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 왕은 바로 고난받는 종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왕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지점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게 헷갈려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적어도 3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고, 그리고 전혀 이걸 연결시키지를 못했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거죠. 왜?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왕이 되면 거기서 내가 장관을 차지할 거냐, 국무총리를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다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왕 주변에는 항상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에도 다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딴 생각하면 안 들어와요. 주식이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이 생각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집값이 어떻게 됐을까, 자녀 걱정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안 들어간다고요. 말씀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래서 저도 위로를 받아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예수님이 막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막 혼란스러워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어떻게 왕이 고난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신 게 뭐예요? 나는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여기에 이제 이 지점이 바로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장면인데,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습니다. 여기 이제 그 비둘기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안 하셔도 됩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그 새를 통해서 어떤 학자는 창조 때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연상한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새롭게 이 땅을 창조해 나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려내는 장면이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원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과 사랑의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복음의 기원이 무엇이냐, 여기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사람들이 생각해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마가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종교, 복음이 없는 열심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의 일 하다가 지치는 경우는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며 우주 만물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이게 바로 복음의 영광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비상하는 그 능력으로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빌빌거려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물론 프로그램도 필요하긴 한데, 어떤 세상적인 그 기법을 동원하고 일정 부분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도 있고, 근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힘입지 않으면 나가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지켜주십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피곤해도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사실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이 장면들을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요, 이 모든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다 지칩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이 돼버리면 지쳐요, 하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나는 과연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회심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은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삶의 방식,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체계가 총체적으로 다시 재구성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일 사실 끔찍한 거거든요. 예수님 믿었다면 과연 나는 회심한 사람이냐? 회심했다면 회심의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뀝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언어가 달라져요. 시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회심하도록 모든 영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모든 영향을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냥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에만 관심을 두면 결국 뭐 규모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세속화되죠. 세속화돼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영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히 요즘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 300용사, 그동안 우리가 속아왔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은 용사도 아니고 정예부대도 아니고 그냥 물 그냥 떠서 먹은 300명 가려내기 위해, 여기 무슨 의미를 부여할 것도 아니고 그냥 300명 가려내려고 9,700명 보내려고 물 떠서 핥아 먹는 사람 300명만 데리고 하겠다. 근데 이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미디안 군인 13만 5천 명에 비하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미미한 숫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300명을 데리고 승리를 얻었다면 그건 기적이고 그거는 승리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300명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게 하는 숫자로 하나님이 규모를 줄여 놓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싸우는 전쟁이야. 이걸 이제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자기에게로 업적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땅을 차지했다. 내가 잘나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 내가 개척 멤버다. 내가 이 교회에 공이 많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근원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이런 얘기 못 한다고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사시대보다 더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더 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바알에게 다 그냥 점령당해가지고 마음을 그냥 빼앗겨 버렸어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비를 내리게 하는 풍요의 신. 다 그냥 경제. 거기에 지금 다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 거대한 바알 신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회심보다는 마음의 그냥 위로, 그냥 위안, 그냥 위로를 받고, 경제적으로 안정하고, 뭐 건강만 구하고,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구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 제목이 이것만 있다면, 물론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새 가족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신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게 하신다. 이 정도만 믿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종교죠. 그거는 우상을 붙잡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죠. 그건 금송아지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신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삶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내 삶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재구성하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고, 다 욕심이 많고, 다 탐욕이 안에 가득하고, 다 자기 스타일이 있고 살아온 배경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공동체 안에서 삶을 재구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회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사역을 이제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뭐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이런 모든 사역은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사사 시대 때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간헐적으로 임해요. 부분적으로 임했어요. 제한적으로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이건 성령의 나오심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처소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12절에 보시면,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셔요?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광야로 몰아내세요. 이것의 의미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를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는 게 기도지, 자신의 탐욕을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정당화시키는 것이 그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돈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의식주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이제 의식주거든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의식주.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좀 곤란하죠. 그게 최종 목적이라면 그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작게 보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최근은 아닌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너무 작다. 너의 하나님 너무 작아. 읽어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신인 거죠.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하늘을 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쪼개진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쪼개진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좁고 편협한 생각을 쪼개고 들어오시는 귀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가시면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피고 또 필요하다면 메모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암송도 하시고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반복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편식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암송하지 말고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16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도 좋아요. 하루에 한 번도 좋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마가복음을 앞으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마가복음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마가복음만 한 100번 정도 읽으면 마가복음 전체에 아마 윤곽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걸 이제 기도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히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모든 그 생각들을 우리가 복종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